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6월 17일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참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기쁨이 다시금 살아나서 모든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지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모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전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사모하며 갈망하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하나님,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 그 상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두렵고 떨림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마다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따라가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의 바다로 부지런히 항해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유익과 복을 받아 누림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갈급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평강과 미래와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고 더욱더 의식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약간 혀에 좀 혓바늘이 있어서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문화의 틀에서 전달되는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바울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과 고린도라는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참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 속에는 그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닮을까봐 두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단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완전함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모양이 아닌 그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의 마음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닮아가려는 마음은 그 대상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가장합시다라는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못생긴 남자의 예를 듭니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본떠 가면을 만들어서 쓰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멋있게 생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어느 날 그 가면을 벗었더니 자기 얼굴이 진짜 그 가면에 잘생긴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가면을 오래 쓰다 보니 그렇게 얼굴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비유를 통해 위장하고 가장한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칭의, 우리가 의롭게 인정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의 가면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단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친한 척하다가 친해지는 경우, 기쁘지도 않은데 웃다 보니까 기뻐지는 경우, 상황이 힘든데도 감사하다 보니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열망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바로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바로 자신을 기억하며 전하여 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음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몸에 배고 사는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규범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 만들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문화와 복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복음은 문화라는 형식을 통해 전달이 되는데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죠. 일부 다처제의 사회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령 숭배 사상과 무당이 난무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의 문제이죠. 필연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문화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된 다음 유교의 제사 문화와 가장 큰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문화와 전통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쁘고 칭찬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전통, 즉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외적인 삶의 방식이 생긴 것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들어진 삶에서 지켜야만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는 머리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여기에서 머리라는 말은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남자가 여자의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차별이 아닌 질서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보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남자라면 그 가장의 머리가 되어도 가정을 주관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주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가정을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본질적인 다름의 의미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보다 영적인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 먼저 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남녀 차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남녀 차이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디어 11절과 12절에서 드러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기능적인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능적인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차별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자는 머리가 긴 것이 남자는 머리가 짧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아주 흥미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천사를 생각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은 남자의 머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잘 정립되지 못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은 늘 문화의 옷을 입고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고 때로는 복음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의 문화를 무시함으로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 보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을 쉽게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제사 음식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삼가라라는 것이죠.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종노릇하도록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서 경계하는 이 두 가지가 늘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복음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다른 하나는 너무나 규범적인 신앙이 율법이라는 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즉 나의 신앙의 전통과 다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죄함 속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룬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덕을 세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회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보편적인 사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기도하고 생각하고 깊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고민할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선한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복음과 은혜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붙잡고 전함으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주위 사람에게도 힘써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로, 메신저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붙잡고 진정으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모든 억압과 사망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한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삶에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서 그 말씀의 바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인 유익과 복을 받아 먹고 누림의 자리까지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힘써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로 메신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계속해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치열하게 나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이 우리 안에 샘솟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날마다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배부른 그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과 생명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섭리와 은혜를 감히 재단하지 말고 겸허히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따라가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매 순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편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